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의 유물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유물 속에 담긴 상징성을 설명해드리는 역사 탐정입니다. 오늘은 동검, 즉 광물질을 녹여서 만든 칼, 그 동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은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또 이 동검이 표현된, 동검 안에 표현된 그 상징성, 암호 같은 그러한 문양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대로 광물질을 녹여서 어떤 동기 또 철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용도가 다른 다양한 그러한 생활용품이라든지 때로는 무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러한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토기는 대략 500도 이상이면 만들 수가 있겠고, 따라서 양질의 모닥불, 바삭 마른 나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온도가 700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토기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검을 만든 이 광물 속에서 동을 녹일 수 있는 그 온도가 기원전 4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온도는 약 1000도 정도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고인들에서 발견하는 동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자연 상태, 양질의 모닥불에서 훨씬 그 높은 온도가 되는 1000도씨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가 있겠고,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그 도기, 이 도기 가마에서 1200도, 1300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철을 만들려고 하면 1500도씨 이 정도의 온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자기라고 말을 할 때에 도기는 1300도 정도에서 만들어지고 자기는 그 이상의 온도 1500도씨까지 이렇게 온도를 올려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한 하이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질, 원료는 있다고 할지라도 불의 온도를 그만큼 높일 수가 없다면 결국 자기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을 만드는, 조절하는 그 기법을 가진 사람, 가진 족단이 상당한 그 파워를 갖는 그런 시대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을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자연동에서 담금질을 하고 녹여서 주조하고 재련과 조절을 하고 동을 대량 생산하는 단계, 각종 금속과 합금을, 그러니까 납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것을 섞어서 용도에 맞게 이렇게 제조하는 주조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집트 손왕조 시대에는 1200도씨 고온에서 고온 항아리가 출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도기가 되겠네요. 청동기의 시작이 기원전 4000년대인데 우리는 현재로서 약 15세기 전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집트 시대에 비해서 수천 년 떨어진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직 그 이상의 그 청동기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미 이집트에서 기원전 4000년대에 이렇게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고 하면 그보다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태국의 반창 지역에서도 기원전 2100년대에 이미 그러한 기술이 불을 관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그 유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선진 문명이었던 북방 지역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더 이른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청동기 문화의 시작을 좀 더 상한선을 높일 그러한 유물을 찾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문헌 기록을 보면 고조선의 최초 시조가 되는 신농 불림금께서는 줄령에서 구리를 캐내어 그릇을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이 습유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청나라 때까지 사고전서 전록이라고 해서 고대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화폐들을 모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왕조별로 이렇게 그때 쓰였던 돈을 모사를 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신농이라는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모사된 화폐가 있기 때문에 이 신농이라는 분은 우리는 흔히 신화와 전설 시대의 인물로 이렇게 보지만 그러한 그 화폐가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위가 되는 황제 헌원 씨는 산에서 구리를 캐서 도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패라는 것은 칼 모양의 그 돈이란 뜻입니다. 칼 모양으로 만든 돈. 그러면 이 역사상 최초의 인물로 나타나는 신농이라는 분과 황제 헌원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은 다 구리를 캐서 그릇도 만들고 이 화폐도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동기 시대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시대보다 훨씬 올라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요 임금 때에는 유명한 장인인 수씨가 있었다. 자, 이번 이미지를 보시면 앞에 돌칼에서 보신 그러한 형태가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3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상형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이제까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모양은 불임금으로부터 내려온 그 자손들이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그러한 불꽃입니다. 불임금의 자손이란 뜻으로 이 불꽃을 여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의 한자로 쓰는 불꽃주,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점 찍는, 방점을 찍는 그러한 글자지만 이것은 불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꽃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삼합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발음은 집이라고 합니다. 즉, 이 직선 3개를 각각의 이름으로 한 세 분을 이렇게 합쳐서 표현을 하면 삼각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집, 이 집에는 이 삼신이 항상 함께한다. 또 이분을 모시고 있는 집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상형 문자인데 이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불꽃이 하나만 있다는 것은 시조 한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조 한 분은 누구냐? 바로 삼신 중에 일신이 되는 앞에서 본 최초의 그 불임금 염제 신농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불꽃 염자를 써가지고 불화자를 두 개를 하게 되면 불꽃 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 가장 큰 불꽃, 그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조 할아버지를 불꽃으로 이렇게서 표현해 놓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삼신입니다. 삼신은 이 불임금을 포함해서 아드님과 따님 다 포함해서 이 신씨 일가 세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삼신이 시작된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은 이 상형 문자는 이 최초의 불임금님과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자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이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가 자신은 이 불임금님의 자손이고 삼신으로부터 어떻게 자기에까지 내려왔는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이것은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글자가 그 다음에 발전을 하게 되면 이 세워진 직선, 이 신이라는 일신을 양손으로 붙잡는, 다시 말하면 이분을 모시고 또 이분을 계승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놓고 있고, 또 이 신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글자는 우리가 지금은 이 신이라고 쓰지만은 본래의 글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보일 시자가 여기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은 보다 또 뜻을 보태가지고 뒤에 나온 글자이긴 하지만 원래의 신이라는 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으로 이렇게 용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글자를 생략을 하고 생략해서 더 이상 생략할 수 없는 분은 최초의 시조가 되는 이분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불꽃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돌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채집한 돌 속에서 이러한 문양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 돌칼을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광물을 녹여서 만든 칼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양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들기는 쉬웠다. 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불꽃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여기 아주 선명하게
잘 표현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파형이긴 하지만 하나만 단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최초의 불임금 한 분, 시조 한 분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록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또 다른 것은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비파형으로 되어 있고, 또 가늘어졌다가 다시 또 여기 있고, 또 이렇게 불꽃 모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이렇게 일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은 처음 영상을 올렸던 대문구 문화, 그리고 아리랑을 보시면 거기에 대문구 문화 토기에 있는 그 문양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최초의 불임금, 최초의 해, 그 다음에 불꽃, 뾰족한 부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어 있습니다. 1, 3, 5. 그래서 이것은 해를 상징으로 하는 그러한 시조, 그리고 그 자손들이 1대, 3대, 5대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구 문화 토기 문양에서 나온 이것은 적어도 시조로부터 5대 이후에 만들어진 토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문구 문화 토기는 기원전 4100년에서부터 2600년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대문구 문화 시기가 2600년보다 더 하한선이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불꽃이 3개가 있고 여기서는 둥근, 다시 말하면 이 해의 한 부분을 따와서 이렇게 자신은 우리는 시조 불임금님, 이분의 태양이 되는 햇님의 자손이다 해서 3대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가면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평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꽃 모양으로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조가 되는 햇님, 태양할 때 양이죠. 큰 불, 또 큰 광명 이런 뜻인데 이 큰 광명의 한 부분을 따왔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5대째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 이분의 자손 5대 사이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섯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 다른 토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는 같은데 밑에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5대째에서는 이것이 원형이 아니고 여기는 또 원형이면서 작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다섯을 표현하더라도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그 안에 담긴 상징성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이 불꽃을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바로 이렇게 작게 표현된 불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큰 불,
이 시조이지만 시조이면서 이분 한 분과 두 분, 세 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불꽃으로 본다면 여기에처럼 그렇다면 이것은 세 분의 불꽃 곧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동검을 가진 소장자는 자신이 삼신으로부터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이 삼신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불꽃 하나니까 이것은 큰 햇님이 되는 최초의 시조, 그분에게 일신의 표현이고 또 이 직선은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시작이 되는 분, 그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최초의 불꽃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두 번째 불꽃이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다른 동검을 보면 명확하게 세 개의 불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 이 태양이 되는 가장 큰 불꽃, 가장 큰 햇님, 이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의 동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동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상형 문자로서 이 탑본에 이 글자가 제법 보이는데요. 이거는 높을 고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서 높을 고자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런 고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소장자는 자신이 이 고대의 고라고 하는 분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대의 고자를 최초로 사용한 분은 고양정옥이라는 분이고 사마천 사기에서는 고양전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고양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금문, 그러니까 청동기에 이렇게 새겨진 그 글자, 그 탁본을 보면 이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고자는 제국 고신 해가지고 고신임금 그 이름자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칼의 소장자는 자신이 이 고향 전욱 혹은 제국 고신 이 분 중에 한 분을 의식을 해서 여기에 이게 고자를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무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칼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비파 형태로 이렇게 불꽃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 이 신자로 표현된 이 중앙에 세워진 직선 이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합해서 세 분의 불꽃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그 세 분의
시조, 그 시조를 인식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3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는 옆에 요 꼭지점 같은 거 요것이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형태든지 3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안을 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작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 작게 표현을 했을까요? 시조 할아버지가 최초의 할아버지가 가장 큰 불이기 때문에 다른 두 아드님과 따님은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역시 가장 명확하게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토템이죠. 불을 토템으로 하는, 그리고 불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태양이기 때문에 불꽃과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했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동검을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심을 넣기도 했지만 또 이것이 글자로서의 두 가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말하면 불꽃 셋이고 이 최초의 임금님의 권속들, 딸린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 분의 신, 최초의 신의 딸린 식구들, 그래서 이것은 곧 삼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즉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돼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불, 이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바로 이 신을 나타내는 가장 큰 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그에 따른 권석이기 때문에 자, 이분이 첫 번째 신,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해서 결국은 삼신이 되는 것이죠. 삼신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것인데 이것이 신라시대 때에 그 똑같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불꽃이고 또 이것이 이 안에 알이 담겨 있고 알과 불꽃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또 이 전체적인 이 불꽃은 바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선조들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때 유물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이 돌칼 그 안에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그 바깥에 둘, 또 바깥에 셋, 이 세 개의 불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이 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들을 이렇게 깨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갈고 모양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역시 그렇게 불꽃 모양을 여기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칼이 됐든 동검이 됐든 다 시조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도 이전 영상에서도 본 것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불꽃 모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구멍을 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해를 나타내는, 그래서 해님 세 분, 해와 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대 문헌에도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해와 불을 합쳐서 해부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것도 다 이렇게 불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돌을 찾아서 이렇게 갈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팍 들어간 이것은 무엇일까? 아까 대문고 문화 토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해의 일부분, 자신이 이 해님의 자손, 신농 해님의 자손, 신농 불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문구 문화 토기에서 나타난 그러한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또 이 해와 이 불꽃, 태양에서 나오는 이 불꽃은 바로 우리의 시조, 첫 번째 하나님과 또 그 권속을 합해서 세 분,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분의 존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이제까지 나타난 유물 중에서 가장 잘 표현된 것은 부부청에서 나온 금귀걸이에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도안을 통해서 이러한 삼신과 또 최초의 시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을 통해서 이 분을 상형 문자로 오늘날 우리가 나타나는 조선의 조자, 이것이 요 상태로 있습니다. 이분은 큰 하나님으로 세워진 신이라는 분이고, 또 이 두 번째, 이것은 대수니까 두 번째 따님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회귀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나라 때에 이게 획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님은 노예를 키웠기 때문에 누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황제의 부인이 됨으로써 양쪽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혼인관계를 이루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고조선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은 바로 큰 햇님인
이분의 상징이 될 것이고, 또 옆에 이 획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양가의 사돈관계로 태어난 세 번째 해님입니다. 그래서 요번까지 합쳐서 삼신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바로 숨쉰다는 뜻이에요. 숨쉰다는 뜻인데, 결국은 이 삼신은 한민족이 있게 한, 한민족의 숨을 불어넣은 최초의 세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이것은 배주자입니다. 오늘날 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삼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에서는 고양시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이분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그 조상이 되는 분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설명이 좀 시간상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삼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최초의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불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 그대로 불꽃을 정형화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국시대의 유물을 보면 이 둘이 합쳐진 그러한 형태로 표현된 것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분의 실제 이름은 바로 최초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따님은 누에를 쳐서 글자에 이렇게 애벌레를 누에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그 누에를 담당한 분이 이분의 따님인 누조, 이게 누운 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양쪽, 이 따님과 이분 양쪽 집안의 혼인을 통해서 정해진 혼인 상대가 됨으로 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은 바로 이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어로 된 그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직선은 신으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삼신이 되지만, 이 직선의 방향에 따라서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이것은 이 세 분, 또 그리고 그 후대의 자손들, 이분들의 자손들이 자신이 해에서 태어났다거나 불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거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다른 그 자손들도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자기의 상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이 신씨 세 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 산자다 이렇게 보죠. 이게 금관에 보면 이 중앙에, 신라궁관에 보면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자도 아니고 출자도 아니고 초자입니다. 풀초자. 그래서 이 초라는 것은 시작, 처음, 없던 것이 나타난 것,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초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 세 분이 합쳐지면 역사상 처음 나타난, 또 역사를 처음 연 개벽조, 역사를 시작한, 역사를 여신 분이라고 해서 이 초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글자에도 초고라는 것은 처음 쓰는, 그
그것이 되고 또 초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금관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 나타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신, 이 신과 두 번째 이 신 합쳐가지고 합쳐지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열십자가 됩니다. 조선이라고 할 때에 최초의 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미 뭐 설명을 앞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자, 이것도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가운데 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인공적으로 나타낸 그 홈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의 신, 최초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최초의 하나님 한 분만을, 시조 한 분만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이쁘게 정확하게 불꽃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이 불임금의 또 삼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에다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즉 삼신 시대에는 돌칼도 있었고 또 동검도 있었다. 즉 이것은 신석기 시대 후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고조선 시대였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설명드린 거 신. 신이라고 하면 천신입니다. 천이라는 건 하늘천이죠. 하늘천은 태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문대사전이나 이 관련 사전들을 보면 신이라고 해도 천신이고 천이라고만 한자로 한 글자만 써도 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이 태양과 신이라는 것은 곧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쁘게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도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는지 이 돌 칼 하나만 보고도 굉장히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돌칼, 동검 등 출토 유물에서는 시조 인식을 초기 상형 문자로 표현했으며 따라서 돌칼,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은 외형은 달라도 그 안에서 담긴 내용은 동일하다. 삼신 혹은 최초의 시조 불임금 그 한 분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상형과 상형 문자가 표현된 무기류가 부장품으로 들어간 것은 망자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칼에 표현된 상형은 천신이거나 삼신이며 이중 삼신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석검, 돌칼, 그 다음에 동검 등이 부장품으로 선택된 것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의 진입을 가능케 했던 시조, 신릉, 임금을 기린 것이며 사후에 그분에게 간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는 이 땅에 와서 그 표현을 듣고
이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문망 비문에서 자신들을 화관의 후예라는 기록과 금관, 부부총, 금귀걸이를 통해서 계승인식이 수천 년 동안 계승되어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최첨단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임금님의 자손이 아니고는 그러한 어떤 그 기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관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관 혹은 화정이라고 이렇게 역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조 인식의 하한선은 대문고 문화 후기로 추정할 수 있다. 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돌칼과 또 동검 이 둘 사이에는 재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표현 내용에서는 정확히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동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